빼앗기는 복 다섯 번째, 신부 구하는 복. 여러분, 빼앗기는 복은 뭐고요? 신부 구하는 복은 뭘까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시리즈가 지금 빼앗기는 복인데 도대체 뭘 빼앗기는 복을 받았는데 신부 구하는 복은 또 뭘까요? 그게 오늘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빼앗기는 복은 이삭이 소년 시절에 목숨을 빼앗기는 시험을 통과한 그 복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의 삶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신부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최근 세상교회에 신부 구하는 일에 성공하신 몇 분의 청년들이 있죠.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애간장 태우면서 구한 것 같진 않아요, 비교적. 네. 근데 신부를 어디서 구했어요? 네, 교회에서 구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신부를 구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까? 자, 오늘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구하는 장소,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히 같이 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아브라함 종이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인데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아까운 성경 지면을 67절이나 할애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신부를 데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겠다는 아브라함 종의 요청에 일부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신부의 대답이 아주 서슴이 없죠. 신랑이 부자라는 사실에 현혹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결혼은 그 과정이 역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저하고 백 목사는 두 번째 만나면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물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자를 구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데 과연 24장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오빠가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느닷없이 무슨 원수의 성문을 열겠다는 등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런 구절이 좀 끝나가는 6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연다는 뜻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리브가의 후손은 누굴까요? 자, 모리아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답이 있어요. 22장 전번 시간에 한 거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씨의 그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수많은 크리스천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우리 하영 씨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신부를 구하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새나라 새 땅의 시민이 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을 구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삭이 신부를 구하는 모습과 그 아들 야곱이 신부를 구하는 모습을 비교하시기 바라는데,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장차 장인이 될 라반에게 14년간 머슴살이를 철저하게 이용당했죠.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와이프를 또 얻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에 의해서 얻게 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신부 리브가를 이삭에게다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냥 이게 신부 쉽게 구하는 복,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왔느냐? 소년 시절에 빼앗기는 복을 통해서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뭘까요? 이삭도 한 일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신부들 여러분들 다 비교적 쉽게 구했죠? 근데 이삭이 한 일은 뭐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자,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한 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부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의 신랑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이삭은 아주 쉽게 신부를 얻었고 야곱은 아주 힘들게 처절하게 얻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은 라반의 딸이에요. 같은 집안입니다. 지금 부대열 집안에서 탔는데 같은 집안에서 신부를 얻어왔는데 둘 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서 신부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이삭이 받은 복이 참 쉽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쉽게 얻었으면 열심히 사랑하세요. 자, 이렇게 달라요, 두 사람이. 신부를 얻는 과정이.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두 결혼의 공통점. 모두 우물가에서 신부를 구했다는 사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22장에서 오늘은 24장인데 그 중간 23장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고 175에 죽는데 137세에서 와이프가 죽으니까 장가도 새로 가고 아들도 새로.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3년 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무려 20년을 기다리는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75년을 같이 살았어요. 손자 야곱과는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한 장막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삶을 살았는데 아들과 손자가 뭘 지켜봤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좀 일찍 도망갔죠. 집에서.
네. 자,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이미 40세인데, 이 40세 먹은 총각을 결혼시키고 대를 이어갈 자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알겠지만 자기의 신실한 종을 고향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아주 긴 이야기를, 67절에 된 이야기를, 네, 제가 이제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리브가는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죠. 아비멜렉한테. 자, 그렇다고 주위에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있다고 해도 뭐 그 당시 여자가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그럴 의사 표시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 리브가는 매일 우물로 가서 물을 깃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을 나눠주는데, 뭐 당시 관습으로는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그네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 건 과잉친절해요.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감을 구하는 아브라함 종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종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낙타한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신부감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기도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상당히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24장 50에서 5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순히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과 부델이, 부델은 잘 모르겠지만 라반이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다고 그렇게 순순히 자기 동생과 딸을 내줄까요? 좀 이상합니다. 혹시 욕심 많은 오빠 라반이 리브가가 받은 그 값진 선물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린 거 아닐까? 부잣집에 신부를 보내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특히 이 라반이라는 이 세상적인 사람은 나중에 자기 딸 라헬을 미끼로 야곱과 치열한 그 권모술수를 부리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의 사촌 형제입니다. 이삭과 사촌 형제인데 아버지 부드엘과 이삭은 자기에게는 오춘 아저씨 뻘 된다. 오춘 아저씨죠. 근데 이 아브라함 종이 신부를 데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며칠 더 있다 가라, 열흘은 더 있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종의 요청에 리브가는 자기 의사를 아주 솔직하게 발표를 합니다. 아니, 난 당장 따라갈래요. 리브가는 하나님 구원사의 사라에 의해서 제2대 안주인이 되고 사라의 빈 텐트의 새로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며느리를 구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어떻게 어려운 과제를 완수하는가 하는 과정들을 67절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 주은 교훈이다. 그래서 자녀자의 배우자로 선택하는 그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교의 주제들이 다 결혼에 맞춰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게 설교 내용인데 저도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장소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가나안 처녀와 결혼하면은 여러분 우상숭배와 타락한 종교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신부감을 자기 고향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쭉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배우자는 교회에서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그럼 왜 신랑을 직접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종을 보내요. 그 이유가 이삭이 혹시 하란을 방문했다가 혹시라도 자기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데라처럼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이 풍요함에 붙잡힌 자기 할아버지 데라처럼 되는 건 그런 위험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제거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건 오늘날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휘리 꽂혔다는 둥, 첫눈에 반했다는 둥 이러면서 감정에 휩쓸려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는 그런 위험을 부모는 오랜 경험과 사람을 보는 눈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 목사들이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와 이삭의 공통점 12번째 왔습니다. 이삭은 다음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 우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를 상징하는 우물로 보냅니다. 여기 공통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곳,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 그리고 모세가 십보로를 만난 곳 모두 우물가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의 만남은 구원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물가에서 생긴 일은 그 리브가의 단조로운 삶을 돌연 바꿔버리는데 어느 날 백마를 탄 왕자님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은 왕자님이 탔다 나서 리브가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고 리브가는 졸지에 그리스도의 혈통과 언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 이어서 두 번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사, 대구원사의 여주인공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을, 리브가가 졸지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줄을 리브가가 어떻게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런 우물가의 만남은 신약 성경에도 반복되는데, 구약에서 신랑이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모습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이 여인이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네, 저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세상의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몇 번을 갈아치웠지만은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고 예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로 와서 물을 깃는 여인.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왕따를 받는 여인.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들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였던 여인인데,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우물가예요. 근데 이 우물가에서 만난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의 갈증을 아주 흡족하게 채우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죠.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사람이 그리워서 그리고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목이 말라서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목이 마르다 그러죠. 이 근본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갈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자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구한 목이 마르습니다. 뭐 세상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갈증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갈증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해갈을 얻으려고 하면서 세상을 기웃기웃합니다. 좋은 차도 샀다가 좋은 집도 사봤다가 이혼도 해봤다가 뭐 예수밖에는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니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실 물이 아닌 것, 뭐 말하자면 바닷물 같은 걸 마시면은 오히려 갈증만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남편을 구했지만은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진정한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남편 만나셨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신랑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마름은 계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목마름의 근원을 잘 아는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그 갈증에 허덕이는 그 이웃들을 목마르지 않는 셈,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너 목마르지?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죠. 근데 교회 와보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신부로 싹 만들어서 우리가 살던 집을 떠나서 신랑이 사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 올 때 뭐 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잡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13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22절이에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골이와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게 요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래요. 우리 정철호 목사님이 매상 주장하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고 하였으니 베드로후서 1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금은 폐물을 선물로 받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신랑집, 그 신랑의 풍요함과 부유함과 너그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풍요를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두 가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세상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드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을 제가 그 시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는 천국의 평화 제목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기쁨. 여러분 제가 그 후로부터요. 이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때 그 느낀 감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이걸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네, 그게 지금 30년을 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는 모습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 얘기를 지금 힌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신부로 삼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인잔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계속 등장하는 게 이게 바로 혼인잔치가 예수의 신부가 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그림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라. 여러분, 열처녀는 잘 아시죠?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인생이 갈립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네. 하나님 신부 우리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데려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게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로 가는 이유는 사람과 가축이 살아가기 위한 원천에 물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물은 우리 목마른 인생들이 물을 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러 갔을 뿐 우물에서 아무나 신랑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온 사람이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구하러 우물로 오지 않습니다. 요즘 신부들은 좋은 남편 구하려고 우물로 오기도 한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랑은 신부를 잡으려고 우물가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를 콱 잡아버립니다. 여기 구원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물물은 생수인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3단 논법에 의해서 구원을 상징하지만은 우물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우물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근데 마실 만한 물이 없다면은 그건 진정한 우물이 아니고, 따라서 모든 우물의 물이 생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요즘 엄청난 장마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요.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은 넘쳐요. 먹을 물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물이 넘쳐도 마실 만한 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생수는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영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람들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세상 문화로 오염된 구정물, 흙탕물을 먹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다. 비록 우물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마실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 어떤 우물의 주인들은 교육자들이죠. 우리에게 아첨도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또 거짓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생수라고. 이게 바로 이단이죠. 네. 자, 여러분, 생수를 감별하는 건 이건 각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따르는 것도 그 순전히 각 사람의 몫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질 않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를 따르지 세상의 구정물을 쫓을지 결정하는 건 역시 각 사람 몫이에요. 네. 여러분, 이 구별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수인 예수를 구별해내라는 겁니다. 생수와 구정물을 구별하는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공부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하고 오빠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리브가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부가 어떨 겨래 신랑 쫓아가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며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약속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대답이 뭐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나라 새 땅을 준비하시고 항상 주님이 사는 그 새날과 새 땅을 그리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